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저기 하늘에 계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맨날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맨날 뭐 환상을 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그렇게만이, 그건 특이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는 제 경험에는 뭐냐면 늘 하나님이 영으로 가까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막 하나님께 매달려. 근데 그거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나와 함께 늘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생각을 놓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진실함을 철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머무르셔. 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매사에 여러분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도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특이한 경험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인식을 못해서 그러는 거죠. 네. 성령은 여러분 배워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노력한다고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체험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걸 점점점 느끼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다 이거. 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근데 역설 같은데 참 희한하죠.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해요. 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또 기도하게 돼.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하고 성령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죠?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신앙생활은 영적,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생활로 끝이는 사람은 인본주의자야.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 반쪽짜리 신앙생활은. 그런데 신앙생활을 영적인 신앙생활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목적이 뭘까요? 능력 받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여기서 능력이라 하면 뭐 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아멘. 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나에게 부정한 거, 나에게 거짓된 거 못하게 하셔요. 네. 죄를 이기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네. 세상에서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능력임을 여러분.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데 여러분 제일 방해적 요소가 뭐냐면 내 육신의 소욕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어요. 내가 성령으로 살고 싶어. 그런데 내 안에 자꾸 육신의 소욕이 막 올라온단 말이야. 네. 육신의 소욕이 여러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싸운단 말이에요. 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이 막 부딪혀. 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막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막 방탕하면 좀 살아봐. 재미난 것 좀 하고 살아봐. 술 먹고 막 흐느적거리고 방탕하면 재밌잖아. 살아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그걸 이겨야 돼요. 그걸 그냥 그대로 끌려가야 돼요. 이겨야 돼요. 방강미 집사님 아멘. 아멘.
이겨야 돼. 끌려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끌려간다 이거야. 나에게 음란한 생각이 들면 그걸 딱 끊고 이겨야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네. 육체의 일이 여러분 뭐예요? 육체의 일이 막 나에게 생겨나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뭐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또 수기와 술 취함과 방탕, 이게 다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런 것들을 경계하래요. 근데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으로 살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주일날만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여러분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할 때 기쁨이 와요. 아멘. 그렇죠? 이것도 못 느끼면 안 돼 이제. 인간에게 또 기쁨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하지 않았다. 기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 한번 끊어봐. 나에게 오는 육체의 소욕을 다 끊어봐. 그 하나님께서 야, 우리 그 기도해. 그 순종해봐.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 미움을 막 꼭히 넣어서 숨겨놓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진실하게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요 언제쯤인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왜? 내가 미워하면 저 영혼이 죽어. 그걸 생각해봐요. 그걸.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래요. 네. 여러분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를 증언하신다? 진리를 말씀한다.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너 그걸로 구원받았다. 이거를 우리에게 확증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성경에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으래요? 새 부대에다 담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의 율법적인 거 말고 이제 우리를 살리는 새 포도주, 예수의 피. 이거는 여러분 어디다 담아야 돼? 인본주의적 인간적인 생각에 못 담아. 절대로. 어디다 담아? 성령에 감동된 옥토 같은 우리 심령에 거기에 그 심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자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말을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인본주의로 계속 쏟아낸다고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네. 성령에 감동된 옥토.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 새 포도주가 담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아멘. 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흘린 게 뭐예요? 그의 피란 말이에요. 피. 그래서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하신 피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그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거예요. 존귀하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가 거룩하다 이거예요. 네. 교회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겠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나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희욱 집사님 아멘? 네, 아멘. 있어요. 그 피가 흘러야 돼. 그 피에 대한 보답이 뭐예요? 그게 찬양이고 감사고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 예배에 눈물이 없을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죽게 됐어. 나는 죽을 자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끌어올리셨어. 어떤 집사님 그랬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죽고 싶어가지고 그냥 캄캄하게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다시 살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주님의 예수의 보혈이 흐르는데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그 피가 역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예수의 피는 성령으로만 운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았는데 우리 구원에 확증해 주시고 구원을 증거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란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신 광경을 다 봤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게 믿었는데 우리 주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부활해서 오셨어.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냥 벽에서 이렇게 오셨어. 야, 우리 예수님 한번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한번 오시면 참 좋겠다. 진짜 소원이었겠다. 여기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왜? 뭘로 그게 증거되지 않으면? 성령으로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걸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고 근데 살아나신 것도 봤어요. 근데 아직까지 진짜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만이 그들이 생명을 내려놓고, 불과 얼마 전까지는 겁쟁이였어요. 다 봤단 말이에요.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담대함이 없어. 이 입에서 나갈 수가 없어. 왜?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두려워야 했더냐? 우리가 언제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그것을 초라하게 여겼더냐? 뭘 받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죽으러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능력이 없어.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아. 믿음도 없어. 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주님을 바라봤을 때 지식적으로는 예수를 백날 믿어도 그건 증인이 아니야. 그런데 그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생명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더 세밀하게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만큼, 열어주는 것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게 돼. 자, 그럼 좋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거룩해야 되고,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지금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근데 못 버려. 막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제가 기도는 해. 하나님께 자꾸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너 그거 버려야 돼.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와야 돼. 목욕하고 와야 돼. 하나님께 올 때. 때로는 그 사람에게 힘든 시련도 주고 막 고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거기서 거의 다 포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분량 요만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경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 좋다, 하나님 더 의지해야지 하고 하나님께 탁 하고 옷을 하나씩, 세상의 옷을 벗는 거예요. 다 벗어. 그러면 그때 주님과 내가 마주서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도 주시네요.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인정도 못 받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거를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을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계시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계시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계시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이게 믿어지야 말이지. 이 사건이 사건으로 끝나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들었어. 야, 2000년 전에 예수님 나 죽으셨대. 아니. 이 사건이 뭐가 돼야 돼요? 이 사건을 내가 사랑해야 돼. 아멘. 예수님 피 흘리신 그것을 내가 사랑해야 돼. 너무 귀하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거에 더 나가야 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거는 내 운명과 똑같다. 이 사건이 나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생사화복을 여기다 맡기는 거예요. 기뻐도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 좋아도 십자가, 슬픈 일이 있어도 십자가. 근데 이게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실 때만 그렇다 이거예요. 성령이 감동해 주셔야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끝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대요. 그래서 뭐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제가 선교사님들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아프리카까지 36시간 비행기 타고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멀리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내가 포기하고 버려도 내가 예수님 한 분 위해서 저기 그 먼 나라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지 하고 사명감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약화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처음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기 좋고 기도하기 좋고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야 돼. 깨어나는 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에서. 그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오시는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둬요. 하나님 섬기다가 그만둬요. 믿음에서 탈선한단 말이에요. 실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환상을 못 봐서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요? 그런 게 아니야. 이 은혜의 비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도태되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약화돼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은혜를 내 심령 속에 품고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으로 사랑하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도 지식적으로나 어떤 논리적으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중요한 그 내면의 질서 같은 거는 여러분 논리로 절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움직여야 움직여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조건적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이 돈이 많다든지 그 사람이 잘났다든지 집안이 좋다든지 뭘 다 갖추었다든지 그런데 마음이 안 움직여.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지겠죠. 가슴으로 좋아야 된다면. 제 친구 중에 잘생긴 친구가 하나 있어요.
총각 때부터 인물이 좋고 키가 커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따랐어요. 한 번은 이제 김 공장 아가씨가 좋아하는데 이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야, 여자친구가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봤어. 그랬더니 정말 예뻐. 부럽더라고요. 정말 예뻐요, 사모님. 부러워요. 야, 그러다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여자를 또 사귀어. 보니까 또 예뻐. 네, 또 부러워. 결혼 안 하더라고. 네. 그런데 나중에 야, 이 사람 진짜 지금 결혼한 아내를 소개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 여자가 여러분 옥동자 있죠? 옥동자처럼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야 그렇게 이쁜 애들 다 받아오고 너 왜 여기 결혼하냐? 같은 교회 아가씨거든요. 마음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옥동자같이 생긴 이 아가씨는 자기가 그냥 괜히 그냥 좋다는 거예요. 만나면 좋대. 결혼했어요. 아들 둘 낳고 잘 살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를 알 거예요? 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걸로 알까요? 말 못하는 갓난애기도 여러분 기가 막히게 지 엄마 알아요. 자기 엄마가 이름이 뭔지도 몰라. 갓난애기들은 엄마가 뭐 대학 나왔는지 고등학교 나왔는지 초등학교 중퇴인지 몰라. 네. 우리 어머니가 큰 누님 조카를 고등학교 때까지 키워줬어요. 할머니라면 꽉 죽었어요 걔가. 그런데 나중에 크니까 지 엄마가 이렇게 지 엄마밖에 모르더라고. 엄마가 좋잖아요. 어떻게 할까? 갓난아이들이 어떻게 할까 그걸. 네.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뭐 엄마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지식이 많은지 돈이 많은지 네? 좋은 사람이 나쁜지 몰라. 그런데 아는 게 뭐예요? 조건이요 다 그런 건. 뭘로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네. 가슴으로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오셔야 감동하셔야 하나님 내 아버지시네. 네? 성령님 오셔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슴이 없는데 여기로만 알아? 하나님을?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를 피 흘리신 그 진실한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요 주님 떠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떠나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부인하는 못하는 것처럼 그건 더하지. 하나님을 내 영으로 만나서 내 영혼을 구속하신 분임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는 거를 자꾸 신비한 거다 막 특별하게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 성령 내 안에 딱 오시면은 뭐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이 고백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좋은 거야. 우리 교회는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면 가끔 가다가 성령은 저기 순부분교회 막 부르짖고 막 그런 사람들이랑 받는 거야. 반지성주의로 생각한 거예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교회에 힘들게 살다가 그런 사람들이나 저급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셔. 아멘. 성령을 등한히 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근데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내 신앙이 유지되고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막 설득하고 싶어. 그러면 최고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최고 좋은 방법은 내 안에 강력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죠. 뭐 교리로 뭐 예수님이 뭐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봤어. 내가 예수님 내 심령에 들어왔어. 불을 한번 받아본 사람은요, 그냥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충만할 때는 전도를 안 해도 전도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제가요 대학교 때 불 받았잖아요. 불 받아가지고 대학교 20분 수업 끝나면 20분 시간 있잖아요. 20분 동안 기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 차로 달려가가지고 주차장에서 막 부부짓고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근데 나중에 애들이 다 알아. 제 기도하러 간다. 나중에 애들이 신앙 상담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야, 우리 윤길이가 오늘 아침에 전화가 이제 전화를 안 와요. 생활하기 좋대. 이제 지금 집 밑으로 14명이 들어와 있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엄마, 오늘 제가요 몇 명 전도한 줄 아세요? 몇 명? 6명에 7명이요. 6명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전도를 여러분 어떻게 하냐니까, 지가 이제 드럼을 치잖아요. 그게 소문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야, 쫄병한테, 야, 내가 드럼 치는 거 한번 보여줄 테니까 보고 싶지 않냐? 그러니까 보고 싶습니다. 안 보고 싶어도 안 보고 싶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대학교 가나 선임도 너 드럼 잘 친다며. 예, 잘 칩니다. 한번 오십시오. 그래 6명을 데리고 갔다 오더라고. 할렐루야. 예. 큰 걱정이 있거든요. 야, 혹시 제가 군대 가서 믿음 떨어지면 하나님 몰려오면 어떡할까. 근데 다행히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도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주님 만나봤어. 뜨거운 가슴이 있어. 그러면 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놈이 먼저 알아요. 놈이 먼저. 네. 내가 병 고침 받아봤어. 하나님이 내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 그럼 가장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봤다는데 설명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만나봤다는데. 그거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야? 그게 성령님이야. 여러분 성령님 안 받으면 되겠어요? 받아야 돼. 근데 성령님 받으려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밖에 없어. 말씀 순종과.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독교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한문 중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를 기리사독이라 그래요. 기리사독. 기리사. 그 말을 한문으로 음역해서 쓴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어에서 왔잖아요. 그게 뭘 그리스도라고 하죠? 크라이스트. 그죠? 크라이스트를 한문으로 막 써가지고 이게 표기한 게 뭔가를 쓰긴 쓰야잖아요. 그게 기독이라고 쓴 거예요. 교는 종교고. 네. 그러면 여러분 크라이스트라는 말, 영어의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뜻이 있어요, 없어요? 사전 찾아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아무 뜻이 없어요. 크라이스트는 외래어예요. 영어의 크라이스트도. 어디서 왔어요? 자,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왔어요. 그러면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무슨 뜻이에요? 장로님 아실 것 같은데? 크리스토스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독이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그러잖아요. 그 뜻을 그거를 풀어본다면 무슨 뜻이 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종교. 자,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구약에 보니까 기름 부을 때는 3가지의 직분이 받을 때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뭐예요? 왕이 될 때.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그렇죠. 자, 왕일 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일 때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일 때 기름을 부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왜 이 세 가지에만 기름을 부을까요, 여러분? 왜 부을까요? 왕이 됐어, 기름 부어 머리다. 제사장 됐어, 머리다 기름 부어. 선지자 됐어, 머리다 기름 부어. 왜 여기다 기름을, 특이하게 여기다만 기름을 부을까요? 응? 이거는 하나님이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직분을 이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돼요? 누구도 이 사람이 한 번 받은 직분은 박탈하거나 빼앗을 수가 없다.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하늘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야, 이제 선지자가 됐다. 야, 새로운 대제사장이 나타났다. 야, 이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실성이야. 진짜라는 거야. 사람이 건드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쫓겨다니다가 다윗이 어느 날 사울이 동굴에 있는 것을 가서 옷가락만 싹 펴가지고 갖고 왔어요. 죽이지는 않았어. 왜 안 죽였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을 왜 안 죽였을까요, 다윗이? 이유가 뭐였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왕은 기름 부음 받은, 그 의미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임명했다 이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진짜라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그를 쓰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진짜 이게 중요한 비밀이잖아요. 나를 엄청나게 음해하고 미워하고 나를 막 자꾸 사람들에게 모욕을 줘. 그런데 여러분, 그걸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내가 하면 안 된다. 저 영혼이 잘못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평강 집사님 아멘. 네. 직장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직장에서 얼마나 공무원 관계가 힘들잖아요. 관계가 막 미워하고 음해하고 막 별거 막 괴롭히고 그래. 근데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5번 기도해. 평강 집사님 아멘. 네, 5번 기도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비밀이야. 다윗이 그랬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 어떤 의미예요? 하늘에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막 그게 사람들이 듣잖아요. 그게 공포한 거예요. 그게 왕이 태어나면 기름 붓고 막 빵빠레를 부른 것처럼 기름 붓고 이분은 왕 중의 왕이시다, 세상의 임금이시다, 이거를 공포한 거잖아요. 네, 진짜 중에 진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뭘까요? 너 진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성령 받았다는 거는 그냥 내가 조금 감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고 충만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인쳤다는 거예요. 너는 진짜 중에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 진짜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고 여러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네, 기도해서 주님 앞에. 기도가 힘들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힘들어요, 핍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슴부터, 이 밑부덕부터 차고 올라오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